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에 와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가지런히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에 나무 위에 올려놓고 아브라함이 그의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죽이려 하는데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내 손을 아이에게 대지 말고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이제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아노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았더니 보라 뿔이 수풀에 걸린 순양 한 마리가 그 뒤에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순양을 잡아서 그의 아들 대신에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더니 오늘까지도 말하여 지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 하더라. 아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한 것들의 증거라고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보지 못한 것들, 보지 아니하였던 것들,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도 보지 못하였던 것들을 믿는 믿음과 여러분의 소망, 그 소망도 믿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뭔가를 보고 믿는가? 물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도마를 책망하시죠. 도마야, 네가 나를 보고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노라. 여러분이 어떠한 실적인 것을 보지 아니하고도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것이 참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 역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도 믿지 아니한 신기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께서도 책망하시죠. 요한복음 6장 3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보고서도 믿지 않느냐? 성경 말씀을 보고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를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서도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역사들을 보고서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 성경 말씀을 보고서도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도 믿지 못하고 있는 자들, 성경이 말씀하시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였거든 하늘의 일들을 말하면에도 너희가 믿을 수가 있겠느냐? 영적인 것들, 육신적인 것들을 다 볼 수도 없지만은 육신적인 것도 믿지 못하는데 영적인 것들을 어떻게 다 믿을 수가 있는 것? 요한복음 3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주의 명령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주의 산에 올라가서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을 보고 있는 것, 골고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것,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죠.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서 증거되고 있습니까? 십자가, 나무를 가지런히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려지는데 이삭을 묶었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도 묶음을 당하셨죠.
이삭을 제단 나무에 올려놨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매달리게 했죠. 아브라함이 그의 손을 내밀어 칼을 잡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다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칼, 진노의 손에 달려있는 그 칼, 그의 아들을 죽이려 하는데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당하셨죠. 오늘 주의 명령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산에서 잡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우리가 온전히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 뿌리 수풀에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있다고 그랬죠. 예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아들 대신에 번제로 드렸다고 그랬죠. 우리의 죄들로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그곳에,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이리라. 주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 뭐 성경 오역되고 삭제된 거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진 십자가를 보고 있는 것,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것, 올리브산에서 이루어졌던 그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있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동산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어떠한 일들이었는가. 보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막아주지 아니하시면 아브라함은 그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잃어버릴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는 길을 막아주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악에 대해서 막아주지 아니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삭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들이 순식간에 구원을 받고 여러분의 부활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거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거듭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서 보여졌음에도 믿지 못하고 있는 것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동산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 여러분, 골고다의 그 동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서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죠. 마귀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마귀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고 있잖아요. 당신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영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고 있는 것,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있는 것,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나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그를 더욱 죽이려고 하니 이는 그가 안식일을 범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건 알고 있다 이거야.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17, 1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은 동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있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빌립이 말하기를 개혁은 삭제되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3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죽이려 하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보여지고 있습니까? 죄인들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 진노를 대신 마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것.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손에 있는 진노의 포도잔을 받아서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민족들로 마시게 하라. 모든 민족들, 모든 죄인들이 마셔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잔, 진노의 포도주 잔, 그 잔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마시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레미야 25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시는 잔이 무슨 잔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우리 인간들, 죄인들은 원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마땅히 진노를 받아야 할 그릇들에 대해서 오랫동안 참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인정하고 있는 것. 나에 대한 진노를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셨다고 하는 것. 기다려주셨다고 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시시는 진노의 잔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한 것들. 로마서 9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위해서 마땅히 정해져 있는 자들이죠.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그 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요.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의 피로 인해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가 더욱더 그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리라. 로마서 5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순양이 한 마리를 잡아서 순양을 잡아서 그의 아들 대신에 번제로 드리라. 이삭 대신 순양이 죽음을 당했죠.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것을 보고 있는 것. 동산에서 올리브산 동산에서 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 그의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 십자가의 위에 올려놓고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왜 죽으셨습니까? 내 죄로 인해서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다고 이사야서 53장 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를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죄가 되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4장 2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저주가 되셨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죄인은 죽은 자들이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죄에서는 자유를 얻는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무에 달리신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인은 죽고 의인은 살게 하리 하심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주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왜 순양이 오늘 죽음을 당해야 합니까? 이삭 대신 왜 대신 죽어야만 합니까? 죄 없는 순양이 희생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인용했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져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주관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게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사심은 하나님께 사심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는 죽은 자들이 되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산 자들이 되었냐 이거요. 그것을 믿고 있는 것. 로마서 6장 9절에서 11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이삭이 희생 제물이 되어야 하는데 순양이 뿔에 숲에 걸려있는 그 순양이 이삭을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고 여러분은 동산에서 나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것.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았더니 보라 뿔이 숯불에 걸린 순양 한 마리가 그 뒤에 있는지라. 그 순양을 잡았죠. 이삭 대신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이 된 것이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들로 인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또 그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희생 화목 제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라고 요한일서 2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뭐 하시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희생과 제물이 되셨다고 에베소서 5장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죄인인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희생과 제물이 되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동산에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것. 그리하면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그가 여러 번 고난을 당하셔야 될 것이지만 이제 그는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나셨느니라.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동산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것. 히브리서 9장 2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희생이 되셨다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누구를 위해서? 바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리셔 희생 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히브리서 10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은 나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동산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구속을 이루시는 주님을 보고 있는 것. 동산에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의 몸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몸값이 되시기 위해서 자신의 죄가 되어주시고 자신의 저주가 되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주께서 못 박혀 피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구속을 받는 것이잖아요. 이는 주님이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이죠. 고린도서 1장 14절 어디에서 구속을 받습니까? 그 안에서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즉 죄들의 용서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디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구속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요?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 흘림이 이루어진 것이죠.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피 흘림이 없이 무슨 죄사함이 있고 구속이 있고 용서가 있고 생명이 있을 수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가치 없이 여기고 있는 사람들.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 보혈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늘나라 어떻게 갑니까? 무엇을 가지고서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하늘나라에 못 갑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담대하게 무엇으로?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지성소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이 아침으로 또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갑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선한 행위와 의로움으로 인해서 나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여러분이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는 것이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동산에서, 주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 물론 개혁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보여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보십시오. 영적인 적용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가 말하기를 내 손을 아이에게 대지 말고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이제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한 줄 아노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게 뭐예요? 순양 한 마리를 예비해 놓으셨죠. 이삭 대신 죽고 살아난 거, 이삭이 다시 살아났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거. 나 대신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이 또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없이 부활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고린도서 15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 그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가? 제자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했죠.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왜 믿지 못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 한다면 여러분들은 부활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져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주관하지 못하는 줄 아느냐? 우리가 안다 이거죠. 믿고 있다 이거죠.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5장 12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만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을 뿐 아니요 여러분의 부활도 없고 여러분은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이죠. 헛된 일하고 있죠.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무슨 의미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아무 가치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자신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보이신 게 뭐예요? 나의 손과 나의 발을 보라. 보라. 나니라. 나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 말씀인가 아십니까? 나는 곧 나니라고 하셨죠. 나니라. 개혁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만지고 보라. 오직하면 만지고 보라고 하셨잖아요.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나니라, 나는 있느니라, 나였느니라. 이 말씀들이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누가복음 24장 3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고 했죠.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보고 있습니까? 주님이 어디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주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실 때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니라고 했죠. 주의 승천이 이루어졌죠. 그러면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재림에 대해서 보지 못했지만 예언하고 있었죠. 이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고 훗날 그가 땅에 서실 것임을 내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땅에 오신다는 것, 다시 오신다는 거죠. 재림이죠. 여기서 19장 2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그의 발이 그날에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 산 위에 서시리라. 올라가셨던 모습 그대로 다시 올리브 산 위에 다시 오신다 이거죠. 스가랴서 14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왜 주의 재림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있는가? 주의 재림에 대해서 또 받아들일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가? 주님 재림에 대해서 얼마만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가? 공정 재림과 함께 지상 재림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 공중에 재림의 하심으로 인해서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 또한 계시록 1장 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님 재림하실 때 모든 눈이 주님이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의 소망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뭡니까? 주님은 다시 오시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이 소망이 뭐예요? 휴거잖아요. 너희가 아무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으므로 그곳부터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짓 휴거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상고하라고 그랬죠.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성경을 상고해라. 또한 그 성경은 누구에 관하여서? 나에 관하여서 증거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러므로 인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할 수 없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욥이 소망했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서실 것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휴거될 것을 기다리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장차 여러분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나타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이 되게 될 것이고 그분과 함께 또한 여러분은 하늘 위로 올라가게 되고 다시금 이 땅에 와서 1000년 동안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며 여러분의 구주이시고 믿음의 주이시며 여러분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하라. 아모스 4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분명히 보여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휴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